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명실상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이름 명자에 열매실, 그래서 이름과 실상이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 라는 단어가 명실상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세상의 이치를 잘 설명해 주는 한자 성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명실상부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명실상부 최고 축구선, 대한민국의 최고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죠. 예. 뭐 기성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즘 떠오르는 뭐 권창훈, 이승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명실상부한 이름 값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연봉을 받는 것도 그렇고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명실상부 이 시대 최대 강대국을 뽑으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뽑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름만 들어도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어떠한 권력 같은 것도 미국과 중국이 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최고의 여성 그러면은 장선숙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 모르세요? 제 아내인데 이 시대 최고의 여성이라고. 네. 83년생 12월 23일생인 저희 아내, 명실상부 최고의 여성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최고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안경을 바꿨어요. 제가 한 7년 만에 안경을 바꿨는데, 안경을 바꿨던 계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열심히 이제 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놀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는 안경을 잘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혐오감을 느껴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집에서는 잘 안 쓰고 있어요. 눈이 아파서.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어디다 놨는데 이렇게 가다가 아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뿌지직 하고 밟은 거예요. 봤더니 그냥 뭐 항상 저희 집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뭘 밟는 일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험하시겠지만 애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하원이 장난감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제 안경이 밟힌 거예요. 부러진 거죠.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안경이 부러짐과 동시에 이 시비가 교차됐어요. 어떡하지? 바꿔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바꾸면은 안경을 왜 부러뜨려? 이렇게 돼. 저희 아내는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예를 들면 안경을 왜 밟아고 부러뜨렸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명분을 내세워야겠다. 안경을 바꿔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밟아서 부러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민 명분은 이거였어요. 안경이 너무 오래됐어. 안경이 이게 6년이 지나서 제가 원래 뿔테를 썼는데 뿔테가 너무 오래 쓰면은 이 벗겨져요.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안경 이 위에가 막 허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로션을 바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허연 걸 안 들키기 위해, 각질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안경에 각질을 들키지 않게 로션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이 너무 오래 썼더니 각질이 일어나서 그랬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내세웠던 명분은 아들하고 놀다가 아들을 위해 내가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못 봤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죠. 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부러졌으니까 안경 하나만 사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아내가 그래 뭐 안경 바꿔와 그래갖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얻었어요. 아빠로서의 명분, 아버지로서 아들과 열심히 놀았다라는 명분과 안경을 바꾸는 실리를 얻었죠.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 저희 아내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명분을 얻기 위해 실리를 얻기 위해 그 짧은 순간 5만 가지 머리를 굴렸어요. 잔머리를 굴린 거죠.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혼나지 않고 안경을 사야겠다. 이걸 막 붙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이건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안경이다. 이걸 최대한 어필해가지고 안경을 사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 그리고 예전 안경은 막 위에가 꼬리가 올라가서 날카로워 보였는데 그러면 목회자는 날카로워 보이면 안 되니까 부드러운 얼굴 해야 된다. 동그란 안경을 내가 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참 구차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명분과 실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진짜 무언가를 얻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라는 것이죠. 저는 좀 찌질하게 이렇게 막 좀 저급한 방법으로 제가 얻는 것들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를 다 알고 애들과 놀다가 부러진 것도 다 알고 저 자식이 안경을 사고 싶은 거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들어줌을 통해서 통 큰 사람인 걸 보여줘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고급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별말하지 않고 마치 셋째 아들처럼 저를 챙겨준 제 아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명과 실을 모두 얻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명분을 내세우죠. 그리고 실리도 얻으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삶의 본질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서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을 통해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전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진짜 참된 삶이 뭐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예전의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됐다가 아니라 진짜 삶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돌아가는 삶이 진짜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삶은 어떻게 저들의 삶과 다른가? 어떻게 고급한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저것은 가짜고 우리는 진짜니까 이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저 종교를 믿으면 천국에 못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런 저급하거나 이런 그냥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정말로 살아내게 만드는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진짜 삶이 뭐냐라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에서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할 거고요. 또 우리 청년 2부 같은 경우에는 또 직장에서 또 직장인 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있고요. 가족들 중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과 저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저들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말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뭐가 다르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다름을 만들어내냐라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말은 이렇게 내립니다. 내 외부 공격에도 살아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장 1절은 간결하지만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낫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나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낫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나은가? 이건 자랑질이 아니에요. 이건 자랑질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나은, 더 좋은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13장에서는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장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고 죄와 싸워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것이죠. 여기 계속하라라는 단어는 기대 속에 머무르다, 조금 의역하면 눌러 앉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눌러 앉아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누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더라도 양보하지 말아라. 다른 것 다 양보해도,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그리스도인들만이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사랑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이니까, 뭐 GBS 하니까. 이게 형제 사랑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13장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님을 환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남과 남이 아니라, 저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냥 좋은 친구,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족으로 여기는 것,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밉상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한 형제이고 자매라면, 나와 그는 어떤 관계냐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한번 생각해,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리에 머무르게 눌러 앉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갇혀 있다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삶의 무언가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갇혀 있는 것처럼,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학대를 받고 있다면 아프겠네,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는요, 이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이건 막 쟤도 몸이 있고 나도 몸이 있는데 같이 몸이 있으니까 아프겠, 이런 게 아니라 몸 안에라는 단어예요. 저 사람과 같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의 학대를 나의 학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한 가족인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된 자다운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랑을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그 형제는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며,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을 무너뜨린 세상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형제 사랑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 속삭임은 무엇이냐면 간음과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투라는 운동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어떤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 고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도 바로 이 여성부에서 만든 여성의 어떤 성적인 권리를 무너뜨리고 폭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 지금 시대에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성적인 타락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자리에 간음과 음행이라는 사건이 뿌리 깊게 이 시대를 흔들어 놓고 있으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를 흔드는 방법은 혼전동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이거예요. 결혼해서 헤어지는 것보다, 결혼한 다음에 이후에 헤어지는 것보다 먼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맞는다라고만 해서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명분을 내세우죠.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실상은 결혼해서 실패를 맛볼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즐기겠다라는 게 원래 이들이 말하는 실리라는 것이죠. 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신문, 뉴스에서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종교 혹은 기독교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년에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라는 분들의 명분은 이것입니다. 혼란이 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은데 급하게 실행하면 혼란이 약이 된다. 그러니 2년을 준비하자.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을 유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과연 실상은 그것 때문일까요? 라는 생각을 내년부터 과세를 해야 되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일까? 과연 그 명분 때문인가? 조심스러운 부분, 새파란 목사가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런데 제가 그런 기사를 들을 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희한하게 부끄러워요.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 양심은 참 부끄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저의 실상을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음과 돈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저를 향한 분노입니다. 나는 과연 다른가? 나는 저 자리, 저 정도까지 안 갔기 때문이지, 과연 내가 저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과연 나는 다를까? 라는 저 자신을 바라보는 형편없는 믿음의 실력에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더불어 저를 향한 분노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함께 분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분노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 모습에 과연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분노하는가라는 것이죠. 신앙은 명분으로 내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에 집중하는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기독교이지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 형제 사랑은 상실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이 힘겨워하고 있을 그때 과연 우리는 내 교회는 괜찮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형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뎌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받아들어야만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명분은 있습니다. 유대교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적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원래 뿌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기독교는 이단이지 않냐, 나사렛처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명분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칩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과연 뭐가 나아졌냐라고 내부에선 계속해서 외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이익이 뭐가 있냐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간다라는 명분을 붙들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진리가 있냐라고 외칩니다.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분과 진리가 전부냐라는 것이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가? 왜 기독교가 세상이 말하는 명분과 진리 정도에 머물고만 있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기독교가 아니라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돈과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 안에 혼재되어져 있는 무교와 유교적인 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교는 없을 무자가 아니라 무당 무자, 무속 신앙을 얘기하고 샤머니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종교 철학가가 있는데 여기 교수님이신 정재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인, 기독교인 말고 한국인의 종교적인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무교,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이 50%, 그리고 유교가 30%,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나머지 새로운 것들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교가 한국인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면 유교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무교가 지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과반수를 무의식 가운데 무교, 무속신앙, 무당을 신뢰하는 듯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50%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100점짜리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름만 기독교일 뿐 대부분은 무교적인 신앙과 유교적인 신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색채를 빼고 무속신앙의 단어를 빼고 유교의 단어를 빼면 설명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내재해 있는 무교와 유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교, 무속신앙, 샤머니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치성을 내세워서 자기 실리를 챙기는 거예요. 치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진리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교는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든 괜찮아요. 하늘님이든 햇님이든 달님이든 땅님이든 나무님이든 개구리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대상은 상관없고 나에게 무엇만 줄 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없고 나만 남은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내 바람을 들어주면 그 대상이 누구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치성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이 무교적인 신앙이 교묘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디를 지배하고 있냐면 기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한 청년의 결혼식을 갔다 와서 이 삼성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 한 모 절이 있었어요. 5시, 6시쯤이었는데 차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저기는 뭔데 저렇게 차가 꽉 차 있나 봤더니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수능 100일 기도. 그들도 거기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거든요. 믿는 대상이. 근데 과연 우리는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는 치성,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라는 이익, 실리,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7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만 남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열심, 그래서 얻어낸 응답만 남고 그동안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깨달았는가는 남지 않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더라라는 자랑만 남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속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근간에 50%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게 있는 그게 바로 유교적인 성향입니다. 유교적인 신앙인데 이 유교의 본질은 무교의 본질이 실이라면 유교의 본질은 명입니다. 명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양반이 얼어 죽으면 얼어 죽었지 저런 싼 것 새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걸 제식으로 바꾸면 목사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명분을 내세워서 내 명분의 이름에 걸맞은 일만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죠. 명분을 내세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요 결국에는 체면치레인 거예요. 체면치레, 폼생폼사라는 것이죠. 이게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도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답지 않은 모습에 실망했다며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난 교회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할 바에 난 안 해. 아니 저렇게 리더할 거면 나는 차라리 안 해. 저렇게 불평하면서 할 거면 뭐하러 봉사해? 차라리 하지 말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인 신앙이고 이거는 명분론자들이 내세우는 치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겸허히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꼬집는 말에 그 말이 맞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자기의 치장, 자기의 체면만 차리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자기 자랑질,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행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교적인, 무속신앙적인, 유교적인 신앙이 있진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가? 50점은 무교, 30점은 유교, 겨우 20점짜리 기독교 신앙 가지고 나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기를 잘못 점검해서 교회는 나가지만 절에 가는 분들과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분들과 그냥 혼자 살아가는 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과 신앙을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고급하다고 말하긴 힘들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분, 자신의 실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명분과 실리를 훌쩍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살아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살아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린 명분과 실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세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오시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로 인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로 인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건 자유가 아니라 이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 그 뒤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이익에 붙들려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인데, 이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할 수, 자유롭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기 유익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은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해서 함께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넘어가서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한 30장 정도만 넘어오시면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 3절 4절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얘기하면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만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명분이네, 이것이 진리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얻느네, 명분만 진리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말한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은 믿음에서 사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힘겨워하고 올 한 해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변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명분과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과 무교적인 무속신앙, 무당을 따르는 신앙과 그저 유교를 따랐던 양반들의 그 행태와 다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본질은 자신의 명분과 진리를 내려놓아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사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됐는가라는 무속신앙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인품을 가졌느냐라는 유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힘겨워하며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서 그가 갇혀있는 데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물질을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뢰를 잃을지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기독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뭐냐?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명분과 진리에 매여서 겨우 자기 정도만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훌쩍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고 이 연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는 귀한 능력의 베이스가 될 줄 믿습니다.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뭘 잃을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잃을까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리더인데 다른 리더보다 못하다라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 명분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리만 붙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떨어질 그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 사람을 두려워하며 나조차도 싫어하는 그 비굴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게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청년 2부를 2년 동안 맡으면서 여러분들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떠나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가? 도망가는 모습으로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가 내가 1부에서 2부를 올라올 때, 2부에서 신혼부부로 올라갈 때, 혹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이유로 다른 공동체로 갈 때 누군가의 기억에 그 사람, 그래, 정말로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로 그분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다 라는 삶을 살아냈는지, 아니면 갔네, 그렇구나 인지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무교적인 신앙이든 유교적인 신앙이든 뭐든 지금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뒤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는가 개의치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보내냐라는 거예요. 성탄이 사라진 이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여자친구에게 무슨 선물을 받을까, 남자친구에게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딴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성탄절에 이번에도 나 혼자 지내야 되는가, 혼자 지낸다라는 들키지 않기 위해 나는 내년에 사귈 거야 이런 명분,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서 세상이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